매일 성경 묵상. 끝까지 견디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본문 8절까지는 거짓 그리스도인의 출현과 미혹, 전쟁과 자연재해 같은 상황에서 겪게 될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전에 언급된 상황들과 더불어 박해를 받게 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박해를 피하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비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과 더불어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들과 함께 유대 지도자들의 지역 공회에 넘겨지고 예수를 따르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공개적인 태형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체포를 당하여 본디오 빌라도나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재판을 받는 이유는 어떤 악행이나 범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 충성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재판관이나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학식이나 문벌이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할 것에 많은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성령님이 그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입에 할 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께 충성했기 때문에 재판에 섰고 그것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는 이 일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박해는 사회적인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것은 박해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과 종교, 문화, 예술 등 사회의 모든 요소들에게서 포괄적으로 비롯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끝까지 목숨을 다하도록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가족들과 친지들, 고향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받으셨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원래 박해의 주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박해의 대상자로 살았죠. 그러나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고난과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모든 순간에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야기했고 그 자기 변호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일부러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로 삼고자 의도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던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께 충성한 것 때문에 그들 앞에서 복음과 예수에 대하여 밖에는 말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변호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 예수를 위해 살면 박해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것을 무슨 취미 생활쯤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로 구원이 입증되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오늘날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지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복음이 내게 그냥 주어졌다고 해서 가볍거나 공짜로 주어지는 1+1 사은품 정도로 여기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환난이나 박해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고귀한 진리이자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지키고 따라야 할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복음의 가치와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작은 어려움과 핍박이 올 때마다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복음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고 주님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